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그를 안스로포스 유세베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스로포스 유세베스는 뭐냐? 경건한데 사람이죠.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은 이방인인데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찾고 있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온 사도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계선 안에, 제도권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언어적으로도 다르고 서로 가까워지기 힘든 사람, 가까워질 수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시트로렌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대충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은 길로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회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속회 편성된 걸 조금 조정된 걸 제가 이제 주부의 간지로 나가겠지만 묶는다는 의미예요. 속회라는 건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끼리 동행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렇다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른 두 사람을 한 자리로 모이게 하셨을까? 왜 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떻게 두 사람이 준비됐길래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전혀 두 사람을 준비시켰을까? 오늘 깊이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의 삶의 배경도 다르고 출발점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믿음, 그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람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다르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먼저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면요, 그 마음을 보시면, 그 마음을 살펴보면 뭐가 보입니까?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미리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은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킬링 타임 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다가오는 시간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삶은 뭘 준비한다 그래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밤늦게 제 사무실에 계속 불 켜져 있으면 그냥 저기서 또 씨름하시는구나. 그냥 씨름이 무슨 씨름이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왜냐?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본문이 묵상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씨름하듯이, 왜 이렇게 매주 내가 왜 컬럼을 쓴다고 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거기서 그냥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써야 되는 그 어떤 모순에 있지만 그것이 저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 열린 마음이 그 베드로를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고넬료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어갈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에 보면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보고 싶은 사람, 기다렸던 사람, 그 기다리면 1분 1분이 길죠. 얼마나 보면 간절하고 보면 기쁩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넬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너무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이 사람에게까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어느 선까지 열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이거든요. 그 분별의 태도는 이제 뒤에 베드로에게 있는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분위기나 감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절대로 자신의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고넬료 역시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바로잡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바로 세워준 사람 또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요, 오늘 고넬료의 지나친 행동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멈춥니다. 뭐라고 이 본문이 얘기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에 고넬료의 흔들린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는 사람을 늘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광 받으려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른 척하고.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을 올곧게 향하도록 도와줄 누가 필요해요? 영적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바로 세워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고넬료의 자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던진 한마디가 뭡니까?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니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완전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어니까 고넬료의 마음에 진심 어린 경외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알지만 마음이 열린 건 귀하지만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부드럽게 조용히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고집을 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아니까 곧바로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단호하잖아요.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부정하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짧은 문장에 베드로의 믿음과 중심이 다 담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장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요. 보통 사람이라면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말합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는 그냥 자세를 바로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질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되돌려 놓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은 말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를, 그리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겸손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난 능력도 없고, 참 겸손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언제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넌 가서 말만 하지, 내가 한다 그랬지. 인간의 눈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면에 잡은 나라는 중심을 깨트리십니다. 반대로 다윗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저가 누구이냐? 그때 형들이, 엘리압이 그럽니다. 너 건방져,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구나, 너 교만하다, 너 이 건방진 자식, 그러면서 막 말립니다.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만해 보였지만 다윗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건 담대함이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도 말합니다. 이게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설교할 때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엎드리자 지체 없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에 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칭찬도 존경도 경배도 절도 다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또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로잡아요. 진실한 마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서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겸손이 길을 비추고 고넬료의 순종이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세우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했는데, 이렇게 엎드렸는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넬료가 거기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인데 당신이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예의범절을,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복음이 새롭게 흘러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새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래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데 복음이 흐려집니다. 오늘 고넬료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 나겠다면 베드로는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별이 중요해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제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니 목사님 왜 한 입을 두 말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었거나 모든 다른 요소들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왜? 분별해야 되니까. 주님의 뜻이 시시각각 어떤 의미로 이 상황을 분별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를 들어 바닷가에 찬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고려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열린 마음과 바른 분별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여십니다. 고넬료가 엎드린 순간 베드로가 곧바로 말합니다. 일어나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냥 자세 고치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 유대인이고 이방인과는 절대 가까이 하는 게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환상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이 한마디 한 문장,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말. 그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온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편견, 선입견, 내가 경험했던 것이 완벽하다는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를 점검하는 그 자리, 그 순간 베드로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가 뭐냐? 믿음은 익숙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익숙함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된 기준 속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새로운 길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면에 계속된 갈등,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되는가? 그 망설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그 이방인에 대한 거리감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만큼 평화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그냥 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망설임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그 순종이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마음속에 흔들리던 생각이 잠잠해지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이방 성계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역사적인 장면에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걸음 하나가 복음의 지도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한편 고넬료 역시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반응했을까? 진실한 마음은 진실함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 하나님만 높이려는 분명한 믿음 앞에서 고넬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열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진실하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나 말씀이라는 건 저는 기계와 테크닉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목회 철학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진실함. 진실함 앞에 설 때 그 방향을 기꺼이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도 너무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한 방향을 갑니다. 왜 그래요? 고넬료의 열린 마음, 베드로의 분별과 순종, 두 사람의 겸손한 태도, 그 마음이 한 지점에서 만나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향하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 앞에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림 없이 걸어가는 담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려 우리 해명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많은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평북에, 평양 북쪽 의주에 홍삼을 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홍삼 장사. 그가 국경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데 성격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판단이 분명한지. 150년 전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철저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주에서 장사하던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오는데, 오늘날에는 장티푸스가 큰 병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장티푸스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죽음까지 갔어요. 죽음 앞까지. 그런데 그때 이 서상윤을 살린 사람은 조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만주에서 사역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고, 또 한 사람은 존 로스였습니다. 존 로스. 이들이 낯선 조선 상인을 정성껏 돌봤고 치료했고, 그리고 그 치료 후에 그의 손에 성경책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 서상류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에서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작은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전부일까? 내가 이 돈을 벌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전부일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마침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과 기준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상륜이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이 회복되니까 그가 존 로스가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뭐냐?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던 장사꾼이 이제 그 말씀을 조선 사람의 언어로 옮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번역된 말씀을 서상륜이 가지고 성경책을 보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품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의지와 황해도에 소래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몇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개신교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국 땅에 세워진 첫 교회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며 고집을 고수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길을 되돌려 놓은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서상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계급이 높고 신앙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속 베드로가 그랬고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서 서상륜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보다 말씀을 더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가까이 두는 사람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하나님을 배워온 가정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요? 마음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질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향한 기대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 기준과 전통보다 말씀을 더 높이고 잘못된 방향을 알고도 그걸 끝까지 붙잡지 않고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또 하나 뭡니까? 움직이는 마음. 말씀 속 갈등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믿음은 생각 속에서 끝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길 때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마음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움직이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복음의 길로 사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랬고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방 선교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겸손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한 사람 안에, 한 교회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제가 우리 해명교회 온 지 꼭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되돌아보면 1년 전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설교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누구라고 특정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냐? 우리 해명교회가 처음에 공고를 낼 때도 대학로에 있지만 매우 역설적이게 젊은이들은 없는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젊은이들 공동체가 많은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없어서 참 그쪽이 부럽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놀라운 사건을 하나 만났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한 행사를 했는데 수십 명이 다녀갔는데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 김대진 교수의 수석 제자인 우리 정예원 교수랑 제가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해명교회 참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그리고 이 유명한 건축가가 지으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교회를 오가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정재원 교수가 온누리교회 모교회이고 천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젊은이들 공동체 길 공동체가 요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는 그 길 공동체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러워했지만 오히려 매우 역설적인 건 그 길 공동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대학로 한복판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자신들은 교회가 없어 젊은이들 공동체가 공원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차 한잔 하는데 들어와서 자기가 수십 년 만에 들어와 봤다는데 온누리교회 교인으로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한 건 해명교회를 부러워하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해명교회는 온누리교회 젊은이들을 부러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대학로의 젊은이들과 대학로를 그리고 더욱더 은혜의 빛으로 비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여는 해명교회로 서나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해명의 성전을 해명행전을 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던 굳은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익숙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운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새 일을 막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만남과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고넬료의 변화로 베드로의 마음을 여셨듯이 우리의 닫힌 시선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한 걸음의 순종,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